먼저 이렇게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데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멀리 속초에서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또 드리기 위해서 달려오신 목사님, 사모님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극심한 가난, 풍성한 헌금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헌금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돈에 대해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아마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남의 돈 먹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 종종 우리 하지요. 남의 수중에 있는, 남의 손에 있는 돈을 내 수중의 것으로, 내 돈으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지요. 돈이란 한번 내 수중에서 나가버리면 그 돈은 돌아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결코 자동적으로 내 손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자동적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그 소중함과 귀중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부족해서 잘 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이 계신데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장에 그냥 대충 다니다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하고 잘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열심히 벌어도 그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돈이 많이 있어도 인색해서 잘 베풀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돈이 나에게 별로 없어도, 돈이 좀 적게 있어도 그 돈을 아껴서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낭비벽이 심해서 돈을 흥청망청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인색해서 모든 돈을 다 저금하고 남을 위하여는 전혀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결코 예외는 아니지요. 신자도 역시 이 세상에서 비신자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고, 신자도 역시 하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돈과 분리해서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자신의 돈을 열심히 연보했다, 즉 헌금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무언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가르치면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예를 들면서 마게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헌금생활을 했으니 너희들도 그것을 좀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헌금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서 강의 17번째 시간에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헌금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의 풍성한 연보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8장 말씀은요,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지요. AD 약 41년부터 13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던 클라우디오 황제가 재위하던 시기에 로마 지역에 또 이스라엘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경제활동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돈이 벌리지 않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적 타격이 발생을 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교회에 헌금을 하는 일이 극도로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즉 소위 우리가 모교회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금했던 것이 이 본문의 배경이죠. 4절 말씀에 보면 그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그들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역시 이미 얼마 전에 1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고 동참했었다라고 바울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헌금이 중단되었고 그 헌금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 사라져 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더 이상 그들은 어려움을 당한 환난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보였던 헌금 생활을 실례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비단 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빌립보 지역의 교회, 또 베레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속해 있는,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들, 그 이방인 교회들,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헌금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헌금이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우선 2절에 보니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헌금을 할 때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하면서 연보를 하면서 이거 헌금하고 나면 내가 다른 거 못 살 텐데 라고 하는 소위 그런 종류의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풍성히 드렸습니다. 여기 풍성히 드렸다는 원어적 뜻은 마치 부자인 것처럼 넉넉하게 드렸다는 말입니다. 헌금을 할 때 나는 부자다, 나는 넉넉하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헌금이 놀라운 것은 이들의 이러한 풍성한 헌금, 넘치도록 풍성한 이러한 헌금이 부유한 가운데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극심한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또 극심한 가난 속에서 했던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밖으로는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고, 안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물질적 어려움을 이중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헌금을 할 때 풍성하게 했다는 것이죠. 넘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의 어원적 의미가 넉넉함, 넘침,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이로 볼 때 성도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물질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린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헌금이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을 때 헌금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헌금을 할 것이다 라고 쉽게 판단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자들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신지 아십니까?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자가 되어서, 안 그런 부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자가 되었을 때 돈에 대하여 대단히 인색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그래서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변화받은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이 예수를 믿고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마음이 변화가 되면 그 신자의 생각도 변화가 되고 그 신자의 가치관도 변화가 되고 그 신자가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가치관이 변했다? 그러면 물질에 대한 가치관도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돈에 대한 나의 가치관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돈에 대한 나의 가치관이 혁명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는 변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이 변화가 되었는데 내가 쓰고 있는 돈은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변화되었는데 물질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헌금은 사실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없으면 헌금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돈을 쓰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걸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쓰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것은 참된 소비가 아니겠죠. 그러나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 찌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보를 할 때는 풍성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여기 연보의 원어 뜻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헌금의 뜻은 신실함, 넉넉함, 영어로 generosity, 넉넉함, 인자함, 풍성함, 관대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는 넉넉하게, 풍성하게, 관대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3절에 보면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힘대로 드렸습니다. 분수에 맞게 헌금을 했습니다. 평상시처럼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헌금에 대한 지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은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헌금했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습니다. 이들의 헌금 생활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기록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기억나게 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하여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어떤 중에서?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정한 대로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또 억지로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들의 이러한 헌금 생활을 보면서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아 우리가 헌금할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가정경제가 빠듯했음에도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가진 게 별로 없었음에도 어떻게 많은 헌금을 기쁨으로 그것도 자원해서 또는 때때로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풍성한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자, 4절부터 7절, 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이 은혜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7절도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 다음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헌금을 하셨잖아요. 주일날마다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금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우리가 부르는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무미건조한 마음에서 나오는 종교적 의무의 수행이 아닙니다. 율법 조항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렵거나 그것을 내가 수행하기 어려운 연자맷돌을 마치 목에 걸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헌금이 종교적 의미가 될 때, 그저 율법주의가 될 때, 그저 의무적으로 될 때 그 헌금은 감당하기 어렵거나 실은 무거운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 또 헌금해야 돼. 아, 또 헌금해야 되겠구나. 또 예배드려야 돼. 또 헌금해야 돼.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모범된 헌금 생활을 예로 들면서 계속하여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몇 명 안 계시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절부터 4절, 5절, 6절, 7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 글자. 세 글자도 아닌 두 글자.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이건 너희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4절에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이 은혜를 너희들은 그대로 이루어가라, 성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이 은혜에 풍성하게 하라고 했어요. 또 9절에 보면 이 은혜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산물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큰 환난과 엄청난 가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교회 앞에 드리는 헌금에 인색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은혜의 복음을 들었고, 그들은 바울로부터 들은 그 은혜의 복음의 결과 구원을 얻었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상신들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인이 되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넘치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을 소유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자신들도 어렵지만 기꺼이 헌금에 동참한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표식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헌금을 드릴 때 그저 헌금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11조를 드릴 때 그저 율법의 11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요, 또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어려운 성도들이 도움을 얻어 용기를 얻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드리는 헌금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5절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는 말씀에서 응변적으로 증거됩니다. 성도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의 동기를 나타내 줍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뻐기기 위해서, 또는 위세를 떨치거나 돈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 새기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자들에게 군림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헌금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에게 모든 것을 드린 자들이었기 때문에 헌금도 마땅히 드린 것이죠.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허락한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중에서도 물질을 구별하여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의 몸과 영혼과 전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지갑을 열어서 풍성하게 헌금을 했고, 그런 헌금이 넘치도록 풍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신자의 물질과 소유와 심지어 목숨까지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은 들으셔야 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다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다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이 말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뭐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여기라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 청지기 된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신자의 특징이에요. 왜 여러분 이렇게 우중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까? 오늘 예배를 취소할까 취소하지 않을까 제 마음속에서 수없이 많이 갈등이 있었는데 어쨌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고 하루를 진행하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돈을 쓸 때 바로 이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과 그 생활이 율법주의적인 노역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마음에서 자원하여 흘러나오는 기쁨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물질을 이제 어떻게 써야 할까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물질, 이 헌금을 기독교 교회와 교인들이 서로 돕고 기쁘게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헌금을 하는 일을 포함해서 다른 성도를 섬기고 다른 교회를 돕는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이제는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곡해 하려 한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마 많은 교인들이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교회 나오는데 난 믿음이 요만큼만 있으면 좋겠어. 더 이상 난 믿음 안 자랐으면 좋겠어. 나 이게 딱 좋아.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영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겠죠. 더 높은 수준에, 더 깊은 수준에, 더 넓은 수준에 도달하기를 원하겠죠.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더 잘 알고 많이 알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할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내 마음에 사랑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마찬가지로 헌금 생활과 섬기는 생활이 더 성장하고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많이 없어 보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1년 전에 시작했다가 지금은 멈추었던 일을 멈추지 말고 이제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마침내 완성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의 액수나 크기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문이 닫혔구나. 이제 그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야 된다. 라는 말이에요. 1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라고 촉구합니다. 물질이 많고 적고 떠나서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너희가 있는 그대로 그것을 마음만 있다면 그것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마음이 닫혔구나. 그 말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예로 들 때도 그들의 헌금의 총액이 아니라 자원하고 넘치게 드리는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바울이 헌금의 액수, 헌금의 총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아마 성경 말씀에 이만큼 헌금했다고 아마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록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는 그저 고차원적이고 무슨 형이상학적이고 무슨 추상적이고 철학적으로 자꾸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책으로 공부를 하고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것이 하등의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지식과 그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머물고 지역교회에서 사투를 벌이며 목회자와 함께 성도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등한히 하고 있다면 그들은 마음을 연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은혜를 나타내는 것은 구체적인 현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지역교회에 가입을 하고 등록을 해서 지역교회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권리를 누리고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그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런 상태는 마음을 연 상태가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13, 14, 15절에서 이것은 베품과 섬김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균형 있고 균등하게 자라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그 마음속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니, 베풀고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율법주의적으로 내 마음속에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신자의 특징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 중생받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물론 가정경제가 파탄이 날 정도로,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정도로 자기 가정은 돌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섬기고 베풀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 되겠지요.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드리고 베풀며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밥값을 내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와서 목사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당신이 대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걸 보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섬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에 부목사님이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겠죠.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성도가 있고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신자는 마땅히 그들을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을 들여서 이웃 교회들을 돌보고 교인들을 돌보고 또 자기 교회 교인들을 섬겼다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 가운데, 가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했다면 지금 넉넉한 형편에 있는 너희들은 얼마나 더 해야 되겠냐라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14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로 볼 때 고린도 교회의 재정적 형편은 꽤 괜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국교회의 메가처치들, 대형 교회들과 몇십 명도 몇 명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 개척한 교회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넉넉한 너희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헌금 생활에 성실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다른 교회를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물질들을 흘러내보내는 일에 인색하지 않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저 내 교회만 부흥하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대단히 이기적인 생각이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가족수련회 때 공부했던 것처럼 교회론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그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는 보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에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려움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어려움이지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어떤 성도가 아픔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아픔이고 나의 어려움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헌금은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에게까지도 확장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헌금을 드린다라고 할 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헌금의 예산을 집행하고 그 예산을 지출하는 이는 사람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헌금은 또 다른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운영해 나가는 헌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 생활에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전도자 요한 웨슬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730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 존 웨슬리가 30파운드를 벌었습니다. 1년 동안. 그 당시 30파운드를 글쎄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영국의 파운드를 환산해서 30파운드를 계산하면 지금 한 6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730년. 한 300년 전에 6만 원이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년 동안 그 30파운드 가운데 28파운드로 생활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2파운드를 자선과 베푸는 일, 섬김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90파운드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28파운드를 생활비로 똑같이 쓰고 나머지는 베푸는 일에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120파운드를 벌었는데 똑같이 변함없이 28파운드를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를 섬기는 일에 다 헌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일에 너무나 많은 돈을 들이는 나머지 섬기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회심을 이야기할 때 회개한다, 회심한다,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할 때 세 가지 종류의 회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머리의 회심, 그리고 가슴의 회심, 그리고 세 번째가 돈지갑의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극심한 가난에도 풍성한 헌금을 드렸던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헌금 생활을 통해 우리는 헌금의 생활이 교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해보십시오. 절대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지 못합니다. 예배나 헌금은 중생받은 사람, 마음이 혁명적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금은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다른 이들과 나누는 나눔과 교제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도 교제하고요. 사도신경에 있는 성도의 교제와라고 할 때 우리 배웠죠? 그 성도의 교제는 우리끼리 그냥 커피 마시고 밥 먹는 교제가 아니라 예배하는 교제다. 예배로도 교제하고 우리가 기도로도 교제하죠. 성도가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서로 성도가 성도끼리 기도해 줄 때 기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금으로도 교제합니다. 예배의 교제, 우리의 나눔,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을, 그 구원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4절에서 헌금을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하고 있죠? 성도를 뭐라 그랬습니까? 섬기는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를 섬긴다고 할 때 이 섬김의 원어에서 디콘, 집사가 나왔어요.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특히 안수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이지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장로교 헌법은 집사의 직무를 교회의 재정을 통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할 계획을 세우고 또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구제에 힘쓰는 자라고 서술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집사처럼 섬기는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지갑을 열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섬기는 일에, 베푸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 우리 한국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서 모든 교회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균등하게 균형 있게 서로가 서로를 보충해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 올고든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하지 않고 자원하여 드림으로 올고든 교회를 든든히 섬기고 나아가 다른 교회와 성도들까지 섬기는 요셉의 창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